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남.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0여 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쉽지 않았으나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때때로 주어졌던 시련의 과정이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시편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상계동에 이전하며 다짐했던 새 성전 새 사명이라는 그 초심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적으로는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 학교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속장과 선교회장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 및 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힘쓰며 맡겨진 속도원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영적 사명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늘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잘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전도팀장을 비롯한 전도대원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고 온 교우들이 기도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 선교 탐방 및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를 통해 11개 동역교회 목회자분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역교회 목사님들이 필리핀 열방 선교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며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더더욱 개교회 및 지역 선교의 열정과 열매가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335 캠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참여하는 많은 가정들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에 온 교우들이 적극 동참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 호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며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맛보고 연약했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큰 사역을 통해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결국에는 주님 만나 주셔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천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48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갔으면 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1일부터 40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는 건 아니고요. 시대별로 흐름대로 통독하는 통독입니다. 하루에 10장에서 12장 정도 같이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초막절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받으셨다가 1층 로비에 이제 있습니다. 이걸 기입하셔서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제 1층 게시판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내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기종에 따라 이게 찍으시면 여기에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나라 유명한 크리스찬 성우들이 성경을 이렇게 낭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더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읽고 들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읽고 듣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계속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진행된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하셔서 마지막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샘터 1방에 이제 가시면 여기 이렇게 세팅이 된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늘 하듯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속회, 가정, 선교회, 사역팀 우리가 한 번씩은 꼭 신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성경은 3층 다니엘 기도실에서 우리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했던 그런 성경
입니다. 이제 이 성경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40일 동안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우리 이 성경을 봉헌하면서 또 여기 있는 성경은 3층 다니엘 기도실로 다시 올라가 또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공동체 성경 읽게 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각 속회와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밝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 10월 22일 또 10월 29일은 우리 2교구 3교구 주간 연합 선교회로 모입니다. 이번에 원래 5주가 있을 때 연합 선교회로 모이는데 이번에는 강사가 동일해요. 대전 성서신학원 원감 윤상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았는데 이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초막절 성경 독 기도 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으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성소시건 온라인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동일하게 다 적극 추천하셔서 이번에 윤성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22일, 29일 주일 저녁에 연합 선교회를 말씀 사경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필리핀 선교 탐방 및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 일정 알려드렸고요. 11개의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개인이나 속회나 선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후원하셔서 아무쪼록 후원 방법은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 섬기고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 70세 이상 어르신 각 1선교회 선교 회원 되시는 분들은 은빛 나들이 일정 확인하시고 우리가 좋은 시간 갖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48번째 말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48번째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사랑에 빛을 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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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나 예수 사랑에 비추시네 어느 때나 예수 빛을 주시네 어느 때나 예수 빛을 주시네 오주 어느 때나 예수 빛을 주시네 예수 빛을 주시네 예수 빛을 주시네 예. 제가 항상 가을쯤 되면은 목회 계획을 내년도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갑니다. 2011년도에도 제가 이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교회는 이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제 마음에 주셨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우물을 파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12년 전 이맘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 제가 우리 성천교회 2012년도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하나님이 저한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은 사실은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비전이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사실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천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목마른 영혼을 위해 샘을 파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셈입니다. 아멘. 우물을 파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 성천, 거룩한 셈에 맞춰서 이제 샘을 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그 의미는 동일하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샘을 파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를 향해 오라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죠.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교회는 좋은 곳이다, 와서 보라.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와서 보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말과 행실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목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뭐 넉넉하고 뭐하고 뭐가 다 풍요롭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목마르다는 외침이 들려요. 목마른 심령들의 외침이 들리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려요. 목마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고요, 목마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고요, 목마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벌써 한 오래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이 왜 자꾸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땅에서는 뭐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그리고 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 레파토리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다음, 예전에는요, 그냥 내가 여기서 죽느니 이곳에 죽느니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죽은 내 형제들을처럼 나도 그냥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거는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부모와 형제를 땅에 묻으며 슬픔을 가슴에 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소망 없는 광야 생활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내뱉은 그런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했냐면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왜 교회를 원망하고 아니면 비난하고 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느냐 하면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자꾸 생겨요. 뭐 긍정적인 말보다는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막 분노해요. 이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이 낯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자꾸 실망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쉽게 받고 왜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의 저수지가 풍성하게 막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말라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은 없이 일만 하고 은혜의 공급만 없이 시련과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쓰기만 하지 공급이 안 되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막 열심히인데 왜 내 영혼이 자꾸 말라가죠? 그때는 혹시 내가 터진 웅덩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교만과 탐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구멍이 뻥 뚫려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내면이 주님께 다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공급받아서 메말르든 공급받지 못해서 메말르든 아니면 터진 웅덩이처럼 돼서 내가 메말라가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메말라가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물이 없는 백성에게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심령에게 물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물이 없어서 그런 거를. 그래서 모세야, 그들에게 물을 줘라. 그들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흘려보내게 하라. 그게 모세가 순종하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순종은 했는데요, 모세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면서 이 반역자들아 막 이러면서 너희들에게 도대체 내가 물을 줄까 말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팍팍 쳐가지고 책망하며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물을 주라 했어요.
은혜로 물을 흘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 반역자들아 그러면서 막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이러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물을 흘려보내면 되는데, 교회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 그냥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서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물이 없는 백성에게 물을 흘려보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인데, 하나님 보실 때 모세의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막 책망하며 막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동했지만, 하나님은요,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 물을 흘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원망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자인 저로서 되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요, 모세도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모세는 모세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광야 생활에 지쳐서 목말랐다면,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말랐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흐르지 않으면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위치에 있다 보면요,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이끌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목말랄까? 근데 내 영혼의 저수지가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데 그 비어가고 있는 사실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멈춰버리는 황당한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중간에 서보셨던 경험? 한 분도 없으셨는데 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영혼에 기름이 떨어져서 멈췄던 경험은 있어요. 저는 그때의 경험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제 인생의 영혼에 주유등이 들어오는 것을 되게 민감하게 봅니다. 야, 기름 넣을 때가 됐어 라고 주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주유등이 들어오는 그 주유등은 뭐냐면, 목회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다 못해 이제는 타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 기름을 넣을 때가 됐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말도 가끔씩 해요. 이건 저는 이게 이미지로 뭔가를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저는 쉽게 이해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 자신에게 그래요. 내 마음의 포도밭에 여우 새끼가 들어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포도밭에 여우가 들어왔다는 건 포도밭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구멍을 막고요,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돌아다니면 그 여우가 그깟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무슨 일을 저지를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드렸죠. 아가서 2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왜 여우를 잡아야 되냐? 포도원에 들어오는 여우가 포도나무를 부러뜨리겠습니까? 망가뜨리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포도원에 꽃이 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꽃이 피고 진 다음에 맺히잖아요. 자, 꽃이 폈어요. 막 기쁨의 꽃이 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해요. 근데 여우가 들어와서 그 꽃을 딱 따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만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꽃이 피면 꽃이 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꽃이 피게만 하고 여우가 들어와서 기쁨의 꽃을 핀 걸 똑 하고 따버리면 꽃이 핀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뭐가 없다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막 묵상하다가 이런 문구를 만들었어요. 꽃이 필 때 기뻐하고 꽃이 질 때 기대하고 열매 맺을 때 감사하고 씨앗이 될 때 씨앗이 되는 것이 사명이고 축복으로 여겨라. 꽃이 피는 기쁨과 감사만 우리의 삶에 있으면 안 되고요. 겸손이 낮아지는 꽃이 지는 삶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꽃이 지면 얼마나 추해요. 그런데 그 추하게 꽃이 져서 겸손이 낮아져야 비로소 그 다음에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그 감정 하나 못 다스리며 삶에서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나? 꽃이 피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우는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꽃이 필 때 찾아와서 그 기쁨의 꽃을 톡톡톡톡 따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꽃이 폈다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꽃이 피는 것만큼 겸손이 낮아져서 꽃이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세는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실망하다가 그 마음밭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터진 웅덩이가 된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징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같아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는 메말라 버리고요,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은 목마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목마르다가 외치는 세상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천, 거룩한 샘,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인생이 좀 기구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 남자에게 5번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여인을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어떤 부도덕한 여인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문화 속에서는요, 그 주도권은 여자가 갖고 있질 않았어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고요. 그런데 여자 홀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참혹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참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목마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이 답을 찾아보려고 매달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인이 알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예수님과 대화에서 이 여인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를 물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이 발견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제를 전환한 거라고. 많이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예배에 관심이 참 많았던 여인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채워보려고 발버둥 쳤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면 될까라는 기대를 가져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간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어려운 때에 교회 와서 밤을 새가며 울며 불며 그러시지 않았나요? 얼마 전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형제 장남인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이후로 어머니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밤이만 되면 가서 철회하고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삼형제가 밤에 홀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돌아가면서 같이 밤에 교회를 가서 철회하고 나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 저는 수가성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려고 유대를 떠났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라는 그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어요. 정오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치던 곳인데 목이 마르셔서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런 우물가에 앉았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라니. 왜냐하면 그 당시 우물은요 깊어요. 너무너무 깊어서 물을 깃는 그릇을 두레박을 내리는 기구가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구하는 이 세상의 우물은요, 그 깊은 야곱의 우물 같아요. 성공이라는 우물, 돈이라고 하는 우물. 우리는 그 우물이 나를 만족해 줄 것 같아서 그 우물의 물을 먹고 싶죠.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영화나 거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막 휘황찬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야,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래,
돈이라고 하는 우물로 가자, 성공이라는 우물로 가자.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그 깊은 우물에 내릴 그릇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나는 인생 같아요. 어떻게 운 좋게 그 그릇을 구하고 만들었어도 그 깊은 우물에 내려보면 못먹을 물이고 비어있는 우물인 것을 발견하는 허무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에 물 떨어오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물을 달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길을 그릇 좀 빌려달라는 뜻이에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을 기를 그릇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면 거절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니까 상종하면 안 됩니다. 상종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물건을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당신에게 나는 내 물건을 넘겨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빈 그릇을 드릴 수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 드려진 그 빈 그릇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금방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으십니까? 그다음 여러분 안에 생수가 넘쳐 흐르십니까? 왜 없지? 왜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지? 왜 나는 생수의 강을 누리지 못하지? 그 이유는요, 내가 주님께 나의 빈 그릇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작은 그릇에 헛된 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어찌 빈 그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수는 문자적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흐르기 때문에 늘 신선한 물, 이게 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늘 새로운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의 은혜, 2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천이라고 하는 샘이, 성천이라고 하는 우물이, 여기서 물이 없으면, 여러분, 물이 없는 우물은 뭔지 아세요? 물이 없는 우물 뚜껑 열어보면 쓰레기통입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수가 흐르려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고백과 경험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끝없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염된 물은요, 내가 아무리 오염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염된 물에 계속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면요, 결국 그 물은 정화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흐르는 물이 되지 않으면요, 썩어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가 날마다 흐르는 사람은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생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성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린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떴지만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가라고 목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다 하니 이 여인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받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헛된 것에 만족하고 체험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배부르려 하고 하찮은 것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날려먹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수가성 여인이 결국 이 샘물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이 여인 안에서 생수가 팍 하고 터져 올랐어요. 여러분, 샘이 처음에 터져 오를 때 보면은요, 퍽 하고 터져 올라요. 그리고서 쫙 흐르잖아요. 전도도 누가 제일 잘하느냐면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잘해요. 왜? 생수가 퍽 하고 터져 올라서 바깥으로 물이 쭉 흐르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야, 이 좋은 물 어디서 났냐고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그 안에서 생수가 퍽 터져 나니까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는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우리 안에 샘솟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샘, 이게 바로 성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8년 동안 마르지 않는 성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가 빈 그릇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향해서만 목마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목마른 세상을 향해 끝없이 흘려보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부르는 폐회송, 오늘부터 폐회송이 바뀝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위로받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꿈을 꿔야 될 시대였기 때문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향해 목마른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성천, 거룩한 샘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흘러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목마르다 외치는 세상에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날마다 샘솟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샘 성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메마른 심령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향해 목마르고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은 우리 성천교회가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우리 이철구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우리 성천교회가 교회 머리 되신 주께 함께 찬양할까요? 교회 머리 되신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머릿돌 되신 주께 모든 영광 돌. 2절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세. 어려운 시련에도 이길 힘을 주신 주,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름 없으며 나의 주는 영생의 샘물 마름 없는 성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도 두려움 없네. 주님과 함께라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영생의 샘이 넘쳐 성천 식구 모두 함께 주님을 따르네.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름 없으며 나의 주는 영생의 샘물 마름 없는 성천일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8년 동안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목마른 세상에 영생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필 때 기뻐하고 꽃이 질 때 기대하며 열매 맺을 때 감사하고 씨앗이 되는 것을 사명과 축복으로 여기는 성천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넘쳐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목마른 세상에 거룩한 샘 성천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